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모처럼 긴 명절을 우리가 연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던 한상도 수훈도 어느새 지난번에 5장까지 마침으로써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오늘은 잠시 이 지나간 5장을 한번 먼저 호심탄회하게 축복받고 이러면서 우선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 그러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했던 얘기 생각이 나시겠죠? 복음의 장본인이신 예수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네. 이거 기억이 나시죠? 오랜 동안 원본을 우리가 본 게 아니라 들어서 전해서 듣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입을 열어오셨다. 오랜 세월.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어셔. 우리나라로 치면 광해군이 6살쯤 됐을 때 태어난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은 국교회라고 합니다. 영국 국교회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교수였던 이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어셔. 이 사람이 교회사에 큰 업적을 하나 남긴 게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에 나오는 그 마소라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뭐 누가 누구를 낳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족보 같은 것들을 고대의 역사 자료하고 이거를 다 하나씩 비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천문 뭐라 그럴까요? 천문 일기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세상을 창조해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연대를 정리한 그런 일을 성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셔 연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셔 연대기.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에서 예수까지를 4,000년으로 보게 되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예수까지 4,000년이고 또 예수부터 이제 오늘날까지가 얼마죠? 2,000년 대략 2,000년. 그래서 더해서 6,000년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라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6,000년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어셔 연대기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어셔 연대기가 힘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에 쭉 뭐 랍비 시대를 거치고 초대 교부 시대를 거쳐서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많은 시도를 했던 그들의 주장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어시어 바로 앞에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루터. 불편하시죠? 이 목소리가 이러니까. 루터하고 이 어시어하고 한 100년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이 루터가 죽고 나서 어시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루터도 거의 흡사한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시어에다가 우리가 비중을 두는 이유는 루터는 교리적인 측면에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보다 한 100년 후에 태어난 이 어시어는 조금 더 현대 문명이나 과학 뭐 이런 것과 좀 더 믹스를 해서 좀 그 주장하는 연도를 좀 더 정확히 했다는데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일의 창조, 그 후에 제7일 안식이었잖아요. 그죠? 6일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6,000년 인류 구속사 이후에 안식, 제7일 안식과 맞물려서 천년왕국의 도래를 이제 이런 사상이 가장 최근의 견해이면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러면서 성경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다,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6,000년 구속사를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을 입증할 만한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온 그 소스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같은 데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시편 90편 같은 데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런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망라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숫자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지도 잘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연도, 뭐 수백만 년 전, 몇 억 년 전, 뭐 이런 얘기를 운운하면서 아메바가 이제 최초에 아메바가 있었는데 그게 진화해서 뭐가 되고, 또 그 뭐가 된 것이 또 진화해서 뭐가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은 최소한 우리가 자신 있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잘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원본 없이 흘러왔다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얘기를 또 하게 되었어요. 다시 우리 이제 리뷰로 좀 돌아가 봅시다. 5장 산상수훈에서 그 복음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예수께서 제일 먼저 입을 여신 것이 뭐였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동양권에서 이미 우리 속에 체득되어지고 형성되어진 복의 개념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 좀 선뜻 이해하기에 낯선 부분도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그냥 정의를 하자면, 이 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대견해 하시며 그들에게 예비하고 있는 상,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쉽게 좀 해 놓으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푸토코이라는 말도 했었고, 이것은 절제된 상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걸 하는 게 아닌 가난,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가난, 절제된 가난, 영의 청빈,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그래서 애통도 그냥 내 슬픔에 겨워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억울함, 핍박, 불이익, 이런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온유하다는 얘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무조건 그저 삼돌이 마냥 착하고 순한 것만 말하는 게 온유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라위스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맹수, 길들여진 맹수.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강경할 줄 알면서도, 또 강경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듯이 행동하지 않는 그것이 온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의 어떤 그런 상황도 제가 비유로 들었던 것 같아요. 큰 소리 치지 않는 거잖아요. 윗분들이 계신, 어른들이 계시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내 마음대로 막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온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이것도 하나님의 의 구현에 갈급해하는 그들만을 하나님은 관심의 대상으로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거죠. 코르타조라는 말을 했어요.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구현에 갈급해하는 그들만을 하나님이 대상으로 돌보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 얘기도 했죠. 물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래서 그런 자들을 아들로 이제 여기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남을 자비로 대할 줄 아는 그런 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포함도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청결하다는 것은 바라는 거 없는, 내가 뭘 해놓고 은근히 뭘 바라는 게 아닌, 바라는 게 없는 아주 청결한 순수함,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지향하는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얘기도 했죠.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화목을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화평, 이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좋게 하려는 그런 것이 화평케 하는 자에 들어간다. 평화봉사단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 또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감내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팔복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 역할, 소금이 될까? 뭐 이거보다는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이미 우리는 빛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내가 세상을 소금으로서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성도가 그냥 그렇게 소금으로 사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도 세상의 개혁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의미, 행동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움으로써 성도 각각을 더 온전케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야 비로소 천국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6가지 패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새롭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렇다고 말을 하겠다. 그 패턴이 6번 반복이 되는데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또 아내 버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에 대해서 그 6가지 패턴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폈죠. 이 패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자기의,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가 되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의 거대한 그 큰 흐름 속에 하나가 이 자기의에 대한 아주 신랄하고 철저한 그런 경각을 주는 데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의구현으로 이제 차츰 바꿔가는 것. 그것이 신약의 어떤 큰 흐름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고 아울러서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후반부가 될 수 있는 6장, 7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오늘이 이제 관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5장에서 새롭게 천명하신 복과 계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이제 6장, 7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천적인 적용인 거죠. 이 후반부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후반부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를 2갈식으로 오늘 본문인 6장의 첫 절 안에 담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키는 뭘까요? 6장, 7장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냥 읽으셨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우리 같이 봅시다. 6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키가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뭘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를. 의인데 누구 의를? 너희 의를. 그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뭘 행하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상 의라는 게 존재하나요? 우리에게 의가 있나요? 먼저 이거부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담 이후로 우리 사람에게는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의로움이란 없는 것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본적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단절로 말미암아 죽음을 떠안고 마귀 종로로 타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아니, 우리라 그러면 물론 그렇고 사람의 실체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민 손이 뭐예요? 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이 내미신 손이. 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가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가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 의로운 씨가 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죠? 원래는 하늘 보좌에 계실 때부터 예수는 아니에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면서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라고 거기에 적혀 있고 그의 하는 일도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거기에 정체성까지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그 제시하신 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랬죠? 그것을 칭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 이렇게 한문으로 쓰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신칭의.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없죠. 우리가 한 거는 없어요. 믿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아멘. 이걸 비유로 좀 말하자면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이면서도 되게 중요한 기초예요. 이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비유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비유가 아니라 제 비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하나씩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의라고 쓴 그릇을 하나씩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의라고 쓴 그릇을 하나씩 받았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릇 안에는 예수 믿음이라는 그 씨앗이 그 그릇 속에 하나씩 넣어져 있고 그 넣어져 있는 그 그릇을 우리는 하나씩 받은 거예요. 집사님도 받으셨고 나 안 받았는데요? 언제 주셨나요? 다 받았어요. 최건천 님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이라는 씨앗, 그
그것을 거기에 하나씩 넣어서 의라는 그 그릇을 하나씩 다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 서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거나 뭘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6장 1절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적어도 6장 7장 끝까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란 뭘까? 안타까운 사실은 이걸 한마디로 짧게 이해시킬 수가 없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은 이것을 최대한 요약을 해서 구약 속에 여기저기 이렇게 한 군데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펼쳐져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총망라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한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다 듣기는 어려운 그런 아주 두루 구약 속에 편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다 읽는다 해도 이거를 이렇게 딱 정리해 놓기는 사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기선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기선 저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우리가 늘 헷갈리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추석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 번쯤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적 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적 의. 주로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또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 의를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적 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뭐 18절 뭐 이런데 주로 많이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고아와 과부 얘기 거기에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이 얼핏 나실 수도 있어요. 나그네 뭐 이런 얘기. 나그네를 돌보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들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회적 분배적 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회적 분배적 의. 하나님의 사회적 분배적 의. 이건 주로 째다카라는 말을 쓰네. 째다카. 약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나눔을 염두에 두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제도적 어떤 그런 안전망의 범위입니다. 뭐 레위기 19장이라든지 신명기 24장 등에 주로 뭐 나오듯이 추수를 할 때도 제도적으로 내 밭에 거니까 내가 몽땅 털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남기라고 거기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또 그래서 밭 한 귀퉁이가 이렇게 남아져 있는 거죠. 또 열의 하나, 소위 말하면 11조의 기능 속에 하나도 들어갑니다만은 열의 하나를 모아서 그 사회적 약자나 이런 자들을 돕게 하시는 방편. 또 안식년이나 희년 등을 두어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무슨 의다? 사회적, 분배적 의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법적 공의적 의입니다. 사법적 공의적 의. 미시파트 이런 단어를 씁니다만은 하나님이 불의를 다루고 정의를 세워가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는 그런 의를 여기서 사법적 공의적 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같은데 주로 언급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 인격적 의입니다. 도덕적 인격적 의. 야슈아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의 삶에 정직과 청결, 고듬 이런 윤리적인 규범을 보이시는 내적인 바른과 거룩성의 영역 이것이 도덕적 인격적 의입니다. 거룩이 여기에 관련이 돼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적 의입니다. 구속적 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를 저울질하고 의를 따져서 의를 부여하는 법적인 보증과 승인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 같은 데서 아브람이 믿음을 의로 여김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의 이것이 구속적 의입니다. 훗날 우리가 지금 앞서 말했던 칭의의 개념으로 확산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따져보시고 그냥 의롭다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종말적 최종적 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의를 실현하시는 완성의 모양으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어때요? 복잡하긴 하죠? 성령께서 오늘 들으신 이 개념을 여러분 속에 잘 이해되게 하시고 잘 저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언약적 자비적 의, 사회적 분배적 의, 사법적 공의적 의, 도덕적 인격적 의, 구속적 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죠. 종말적 최종적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냥 이거다라고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종합해서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어렵죠? 좀? 여러분 따라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쟁이. 어려서 우리가 그런 많이 따라쟁이 했었죠. 이 하나님의 의를 닮으려는 노력, 그 의를 닮아가는 과정,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없으나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도된 자의 행할 마땅한 행위이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5장 45절 같은 것은 지나갔습니다만은 이같이 한즉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이라는 그 행동
그 행동의 참된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흉내내는 우리한테는 없는 그것을 해나가는 그것을 의미한다. 새삼 이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것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믿음이요. 아까 말했던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나씩 받은 그 그릇 속을 채워가는 행위이고, 이 따라함의 결과가 있을 수도 없었던 우리의 의로 이제 이것이 그 그릇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 그것은 훗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뭐 아무것도 행위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위가 없는 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 우리 이렇게 들어서 아시잖아요. 행위 없는 믿음. 행위 없는 믿음.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음이 없이 멈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어떤 닮아감의 결과물이 그 그릇 안에 수북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듬성듬성 하려다가 뭐 실패한 것들도 있겠죠. 우리에게 의라는 그릇을 하나씩 주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거기를 채우는 거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도 거기와 아울러서 연결이 되는 거죠. 아무리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아무리 행위 없는 믿음이라고 해도 그 그릇에는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그릇에 하나 있는 거. 뭘 넣어서 줬다 그랬어요? 그 그릇에 예수 믿음이라는 씨앗을 거기에 넣어서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위가 없어서 거기 뭘 채운 게 없고 또 채울 뻔 하다가 실패했고 채울 뻔 하다가 실패해서 뭐 그 그릇 안을 들여다보면 별스러운 게 없지만, 그러나 처음 그 그릇 속에 넣어받은 예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비록 따라한 게 없어갖고 그릇이 비어있더라도 그게 아예 빈 그릇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뭐는 살아있다고요? 예수 믿음이라는 그 공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다른 공로 뭐 한 건 없지만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불의한 자를 책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면서 바울은 불의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믿는 이들은 불의한 자들과는 그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과물, 하나님의 의를 따라하는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없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설사 없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불의한 자들과는 결이 다르다. 이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상은 또 뭘까요? 그러면 뭐 노래자랑이나 무슨 뭐 수학 경시대회 이런 데서 1등하면 뭐 주는 뭐 냉장고, 뭐 TV, 뭐 자동차 뭐 이런 걸까요? 그 상이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 잠시 들려가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자, 누가로 갑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이 문화의 비유거든요. 문화 비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의 3개월치 봉급 정도의 그 가치가 있다고요. 일문화라는 것은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서 문화 하나씩을 놓아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 바로 19장의 내용인데 15절로부터 몇 절? 19절까지 누가 한 번 좀 읽어주실까요? 15절부터 19절까지.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주체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 한 문화가 여기나이다. 네, 거기까지만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누구에게나 하나씩 준 한 문화는 다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한 것 중에서 뭐였죠? 그 한 문화라는 것은 예수 믿음이라는 씨앗입니다.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다 그거를 한 문화로 쳐서 줬다고 칩시다. 근데 누구는 처음에 준 한 문화를 가지고 누구는 10문화, 누구는 5문화를 남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긴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10고을, 어떤 이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권세를 어디서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때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는 거고 차지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유를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란 하나님의 유업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밝히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고 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열매이고 나의 상이다. 네. 이것이 1절의 내용이다. 깨달아지시죠? 이 이후에 만나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이제 큰 단락으로는 18절까지 2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사실 다음 시간에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질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믿지 않음, 불의함이란 것과는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 안에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은밀하게, 오늘 본문도 은밀하게 보시는 게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은밀하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그릇들을 알차게 아름드리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접어들어서 어느새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제 5장에서 우리에게 이해시키셨던, 알게 하셨던, 새롭게 하셨던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찌 적용을 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목전에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그래 주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마음 속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새겨주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저 새겨놓은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조금씩 자기 실력대로 꺼내서 생활 속에 그것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신 그 그릇을 이제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